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챕터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경험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에녹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경험을 했었기를 바랍니다. 오전 오후에 예리한 진리를 함께 또 살피고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을 좀 많이 받는 오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진리로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 진리가 명료하게 이해되어질 때 어떤 경험이 오는지, 특별히 우리 한 말씀처럼 진리가 마음에 인쇄되어지고 사상에 고등되어지는 경험. 에스겔 9장처럼 진리가 인쳐진 경험 속에서 어떤 환경에도 물러나고 우리의 감정과 충동대로 움직이지 아니하고 매 순간 말씀의 원칙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런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2장 14절에 주석이 말씀하십니까? 이 훈련이 완성되어질 때 우리 향한 그분의 뭐가요? 훈련 과정이 끝난다. 앞에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을 의미하죠. 신의 성품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크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사람. 이걸 예내신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온전히 고정되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라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신의 성품, 다시 말하면 모든 시험을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송 예배 때, 어제 환영 예배 때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죄와 죄인들을 치료하시는 그분의 속성을 함께 연구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엄숙한 두려움을 통하여 욥처럼 모든 죄를 거치는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짧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뭐 하라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어제 잠깐 조금 복습을 합시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려면 뭐 해야 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산상본 55페이지는 말씀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의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재현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그냥 제가 좀 의역합니다. 예수를 믿노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명적인 속임수에 빠지고 있다. 뭘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늘에 간다라는 사실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늘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 8장 10장의 말씀 보시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시면 거듭남이란 내 마음과 생각이 율법과 조화가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거듭나는 경험은 희귀하다. 대부분 신자들이 회심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타락한 성정과 변화되지 않은 옛 습성에 진리를 접붙이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옷 색감이 물감이 바래지고 옷이 벗겨질 때 어떤 사람인가 드러나겠죠?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요? 왜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대부분 문자 그대로 믿고 영접하셔야 합니다. 상징과 비유와 은유로 주신 것 외에는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기를 좋아합니다. 두려워하라 뜻이 뭔가 가장 쉬운 해석. 두려워하라는 단어가
어떤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그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그 기별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 기별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딱 드러나 버렸습니다. 예를 듭니다. 피지 않겠습니다. 대정토의 말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을 때, 아시죠? 그 기별을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실제로 금식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온 밤을 죄 사함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실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흠이 없는 의의 예복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에 서기 위해서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려 생각날 때 지체없이 세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통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진유로 통회하여 땅에 붙은 애정을 철회해버리고 하늘의 사물을 고정시키는 진정한 두려워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품성의 표징인, 심판의 표징인 의에 대한 말씀이 자각되어지자 그들은 전심을 다해서 주를 찾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실험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두려워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34장을 연구하시면 참 눈물겨운 장면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합니다. 무슨 장면인가? 모세의 마지막 죽음 앞에 마지막 설교문입니다. 소위 에니시는 표현하기를 모세의 임사였다. 모세는 죽어야 됐습니다. 정언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3장을 보시면 모세는 지배의 종 사완으로 부름받아서 40년간을 충성을 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지상에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반석을 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것은 의도된 죄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슬픈 사실이 실수였습니다. 너무 지치고 이제 인의 한계를 넘어서서 지쳐버린 그 노인 모세가 완악한 백성을 바라보면서 잠시 주를 놓쳐버리자, 예수를 놓쳐버리자 본성의 기질이 튀어나와서 성죄를 바란 죄를 범했습니다. 예레시는 말합니다. 모세의 성실과 충실을 가지고서도 그는 그 죄가에 대한 보응을 피할 수가 없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석합니다. 내가 엄숙한 사실을 기록하는데 지금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 가운데 믿고 순종하여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구원받는 사람 숫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이다. 이것은 엄숙한 진실이다. 여러분, 구원은 그냥 그저 밀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냥 그저 확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쉬운 정의를 드리면 구원은요, 예수와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맞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돌연한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즉시 마음에 우러나오는 회개를 경험했지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회개를 간합하였지만 그들의 죄가 백성들에게 끼칠 해를 염려하여 그 형벌을 면제해 줄 수가 없었다. 40년간 충성을 다했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간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충실하고 영예를 받은 당신의 종의 죄를 이처럼 엄격히 처리하였을진데 다른 사람의 죄도 그 같은 죄를 그냥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 선지자 420페이지 말씀이에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두었는데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께서는 공평무사하시다. 공의롭고 자비로우시다. 어떤 경우에도 죄를 정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깨닫는 자들이 적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를 형벌하시기에는 너무나 선하시다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죄에 대한 무조건적 용서는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존재한 적이 결코 없을 것이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모세에 대한 침을 당한 반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는지를, 그분의 거룩한 자비와 공의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정당한 두려움, 그분의 거룩한 의를 이해하고 거룩한 품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오는 죄에 대한 회심을 통해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통하여 죄에서 떠나는 진정한 두려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관한 여러 이해들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그분의 품성을 잘 드러내주는 실물 교훈이 인물 연구입니다. 어제 보았습니다. 야곱은 거짓을 심어서 정오를 거두었습니다. 야곱이 지은 죄 그 자체를 원상복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용서받았지만 어제 말씀처럼 20년간 그는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끊임없이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일에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그분은 죄의 행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신다. 영어로 보시면요, 죄를 지었는데 안 지은 것처럼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He's not undo라는 뜻입니다. 그는 죄 지었는데 안 한 것처럼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죄를 범하였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저주가 복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이해해 보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요, 정말 잔인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시몬과 더불어서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범한 장본인이었고 세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야곱의 예언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죄의 모습들이 교역이라는 가마력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12 아들 앞에 전수가 되었습니다. 죄가 전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체로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참 두렵죠?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저는 결혼하지 않을래요. 결혼하지 말라는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같은 자 태어날까 결혼하지 않겠대요.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축복입니다. 자녀가 축복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주입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태어나지 말 아이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죠? 빗나가는 말씀이지만 거듭났던 사무엘마저도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녀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엘리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자녀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조금 다른 얘기를 드렸습니다. 청년들,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좀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고 때문에 참 아픈 일이 왔지만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계획을 일으켰고 다른 지파가 다 배도하는 출애굽기 32장의 와중에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주님께 충성한 결과로 저주가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였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어제 보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 주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레위 지파를 주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려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려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하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공부했습니까? 입술에 거짓말이 없고, 그죠? 괴사가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여호와와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진정한 두려워하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동상 가족들이 입술을 열어서 전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기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모든 순간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는 그런 쓰라린 저주를 받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지파가 되었는데요. 이런 표현이네요. 그들은 백성들의 교사가 되었으며 모든 재리에 손님으로 초청받았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종과 대표자로 존경을 받았다. 저주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큽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뭐가 있는 것입니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7장 7절 9절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이 노를 좀 쉽게 말하면 채찍이요 채찍, 용광로 노를 당하려니와 우리를 심판하사 신은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인내로 감당하거니와. 그 다음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주님께서 연단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보이리니. 뭘 보이겠다고요? 의를요. 우리가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대신 들어앉는 자가 새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내신 말씀 기억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새 땅에서 새 이름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새 이름을 받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우리 버가모 교회로 기억되어집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요. 그 돌에 뭘 기록합니까? 새 이름을 기록해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주는 자와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은 여러분, 새 사람 된 사람에게는 줄 것입니다. 아멘. 돌아와서요. 이런 레위 지파, 그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종과 대표자로 존경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 사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용기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고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주석을 아울러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면,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하리라 라는 진리가 민수기 14장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쉽게 들으십시오. 말씀은 그러한데 불신과 회의 때문에 불신의 마음을 품어버리면 결과는 뻔합니다. 예를 듭니다. 가람 청탐꾼들이 청탐하고 왔습니다. 정언을 묘사해 읽어드리면 땅을 점령할 때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는 나머지 그 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잊어버리고 높이 솟은 성벽을 바라보면서 도성들, 전사들, 철병거를 바라보고 믿음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을 제껴버리고 안 돼. 예를 듭니다. 품성의 완전, 신의 성품, 모든 시험은 승리.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칠 것입니다. 너 준비는 이런 일을 통하여 모든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만 너 준비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런 모든 말씀 앞에 불신 때문에 불평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리아처럼 사실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목숨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놓아야 합니다. 도로 쳐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여인은 그런 환경을 조언하여 저는 죄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며 성령의 글을 덮으시자 잉태한 것처럼 모든 말씀 앞에 약속이 보장된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고 성령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불신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믿음 없는 말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예니시는 놀랍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임이 입증되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올라갈 수 없었고 사막에서 다 생애를 소비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위인도 그러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생각을 고쳐먹어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진리를 연구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목적,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상이 생깁니까 여러분? 생깁니다. 새로운 포부가 생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리시 말씀처럼 그 땅을 본 12 중에서 2 사람만 뭐였습니까?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들의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옳은 길에서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물론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어진다. 10 제자가 정탐꾼의 말로 그 옳은 말씀 앞에 이탈한 불신의 결과로 온 사람 영향을 받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 같이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말씀이나 불신이나 불평을 절대 하지 마세요. 동산에는 수근수근 되는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불평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부 마귀의 정탐꾼들에 불과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의 동정에 절대 휘둘리지 말자. 결심했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함부로 아무나 동산에 이사 드릴 수 절대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때때로 냉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당부하면 여러분 동산에 비록 불완전하지만 이 교회를 늦은 비가 임할 교회로 만드는 그 일에 일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수근수근 하는 죄가 없지만 지금요 절대로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거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이 사실만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 모보는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본성에 나쁜 성향 쪽으로 모본이 끼쳐지면 그것은 거의 정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읽기 원하신 분들은 교육이라는 책에 인생의 전기라는 챕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옳은 길에서 단 한 번 이탈할지라도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사례가 수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한 번의 범죄로 뭘 잃어버렸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것이 뭔가? 그것은 악한 악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까요? 중간에 있습니다. 총교할 만하고 고상하게 보이지만 생애 가운데 한 가지 죄를 품고 한 가지 악덕에 빠져있는 사람의 생활이 가장 무서운 악덕의 요새 악이 사는 집이다. 어떤 큰 유혹에 대항하여 남 모르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벼랑 끝에 떨고 있는데 저 같은 기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럴 때 모본을 끼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가장 강력한 멸망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6권에 있는 말씀이요. 목사도 그러한데 라고 다 표준이 저하되어져 버려요. 그도 인간인데 그럼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은 예수님만이 있죠. 그죠? 빌립보 1장으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사진이 한 장이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그분만 우리의 모본이 되셔야 돼요. 인생과 진리와 명예에 대한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중에서 하나를 고의로 범하는 자는 자기가 받은 고상한 은사들을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거리가 되게 한다. 천부적 재능, 재주, 동정, 관대하고 친절한 행동까지라도 그같이 영혼을 파멸의 절벽으로 유인하는 사탄의 미끼가 될 수가 있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은요, 천부적으로 받은 온유하게 보이는 것을요, 예수님처럼 착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은혜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부여받은 성질머리로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새롭게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그릇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보여주는 매우 많은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에덴을 상실케 한 한 죄, 은 30의 주님을 팔아넘긴 기록, 이런 것들은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곁길들의 경고의 표지로 세운 이런 신뢰들이 많이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은 죄를 있는 그대로 취급하십니다. 우리는 회개하셔야 합니다. 죄에서 떠나셔야 합니다. 그분이 모든 말씀 앞에 엄숙한 두려움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모쪼록 한 주도 에녹처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한 번의 이탈된 행동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새벽기도 시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시편 50편과 또한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천박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눈감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우유부단처럼 느끼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늘날 허무가 저로 죽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관가해버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윌리엄 미를 통하여 저 제선자에게 선포되었을 때 일어났던 두려워 떠는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떠나고 세속을 근절하고 하늘의 사물이 고증되어지고 온 마음과 충성을 다하여 진리를 순종하는 진정한 부흥과 계획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작은 동산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곳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의 사랑이 모인 곳, 진리가 이루어지는 장소, 기도가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장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 앞서서 늦은 비가 임하는 아름다운 장소, 그런 곳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아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재림이 촉진되어지는 결과를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야 시온에서부터 하기 시작하여 우리 야베스치까지 우리 시몬집까지 이르기를 모든 가족들을 진리로 인쳐주시고 성령으로 봉함해 주셔서 매사에 아버지 말씀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마쳐졌고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이 왔습니다. 이 새 한 날도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